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동안에 보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영신을 맞이하면, 새해를 맞이하면 나의 소원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는 우리의 기업, 또 금년에 자손들 이런 모든 것들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같이 육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는 무엇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느냐 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면 땅의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데,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해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못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옥 같아,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지옥이 없다는 사람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지옥 같은 세상이야,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있다는 걸 알아.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다 보면 막 욕심을 부려요. 옛날부터 텃세 부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시골에 살 때 이 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키운 건 아니고 5-6마리를 키워요. 그 5-6마리를 닭을 키우고 요 조그만 데다가 이제 키우고 열어놨다 닫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닭을 우리 아버지가 3마리를 사갖고 왔어. 5마리 갖고 양이 안 찼는지 3마리를 사갖고 와서 거기다 풀어놨는데요, 와, 그 텃세라는 게 장난이 아니더구만. 그 모이를 먹으려고 하면 그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5마리가 그렇게 쪼아댑니다. 아니, 먹을 게 남아. 옆에 물도 있는데 물도 못 먹게 해요. 어쩌면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새 중에 제일 지독한 새가 텃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유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모이통을 따로 놨어요. 따로 해주더라고. 그걸 위해서 물통도 따로 놓고, 거기서 먹는 것까지 와서 쪼아대요. 그 한 우리 안에서도 먹이통이 따로 있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줬는데도 그렇게 괴롭히더구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요,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기존 교인들이 텃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MD 사역, 중보 사역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주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아까도 우리 전도 모임 디렉터님들이 다 모여서 내년 전도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획을 짜던데, 그 계획을 보니까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명씩 전도야.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전도야. 한 명 이상은. 그러니까 하여튼 돈을 줘서라도 그날은 일당을 줘서라도 모시고 와야 돼. 왜? 이게 누구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전도라는 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부터 출발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읽진 않았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는 도와주는 기도예요. 도고 중보기도죠. 감사로 저들을 위해서 뭐냐?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높이 있는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건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폭력적인 지도자, 독재자적인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특별히 금년에는 4월 10일 날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해입니다. 이건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지역의 일꾼, 나라의 일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꾼이 아니라 진실된 일꾼들이 뽑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라.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3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니까 기도의 삶을 꼭 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뭘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교회 오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중보자 대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당장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중보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중보자가,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보자도 한 분이다. 마찬가지로 저 불신자들과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성물이 됐다 그러거든요. 거기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대성물이라는 건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러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대성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따금씩 이제 자녀를 유괴를 당했을 때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보고, 또 우리나라 배가 납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죄인된 사람들,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면 그만큼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뭐냐? 그만큼 나도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정성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줘야 되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중세기 유럽 대륙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 흑사병이 돌을 때 인구의 얼마가 죽었느냐? 이 유럽 대륙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때에 자기들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나라가 흉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우리가 아는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 그래서 특정 대상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는데, 이때 공격한 게 누구냐면 여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자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서 집에 그런 전염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자들을 어떻게 본지 아세요? 여자에게는 영혼이 없는 존재다. 영혼은 남자에게만 있다. 그들에게는 악한 영,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는 다 죽여야 된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영웅이라고 하는 100년 전쟁을 그치게 했던 잔 다르크까지도 마녀로 몰아가지고요, 화형을 시켜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마녀 사냥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하구나. 근데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야. 남을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일도 주어졌을 때 절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근데 이때의 흑인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냐면, 백인들이 흑인은 짐승과 같다. 다만 짐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말 못하는 짐승이 있고 하나는 말하는 짐승이 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은 일반적인 짐승이고 흑인은 말하는 짐승이다. 이렇게까지 모아가지고 사람을 학대하고 노예로 사고팔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잔인해지자면 엄청나게 잔인해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면서 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하면 성도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거든. 내가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운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전도는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 전염병과 같은 거라는 거죠. 스페인에 독감이 불었습니다. 1918년도부터 1920년, 그러니까 약 100년이 좀 넘었죠. 근데 그때 독감으로, 이때 스페인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죽어요. 감기로 죽는 사람이. 전혀 놀라지를 않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1918년부터 1920년도에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 대한민국에서 그때 전염된 사람이 740만 명이고 죽은 사람이 14만 명입니다. 이 한국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는데, 그러다가 2005년도에 토벤버그와 훌톤이라는 학자가 도대체 무슨 감기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그래가지고 죽은 무덤을 팝니다. 파가지고 그 시체들을 다 이렇게 그 시신을 꺼내서 조사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에게서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 바이러스가 어떤 거였냐면, 그 연구 결과 조류 독감 아시죠? 조류 독감. 조류 독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류 독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키우던 닭들도 이 조류 독감이 오면 어떻게 되죠? 다 닭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다 쓸어서 묻어 죽여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류 독감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조류 독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2년 뒤에는 갑자기 조류 독감이 나타나지 않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요즘에 와서 또 조류 독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그 전염병은 무섭습니다. 난 이번에 예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전염병같이 예수를 전하는 예수마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누구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전에 이런 분이 있어. 내가 전도하라 하니까 교인 하나가 힘들었나 봐. 날들어 목사가 욕심이 더럽게 많다고. 여러분, 그건 내가 욕심이 많은 게 아니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금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러면 땅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